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78번. 요한네스 타울러, 고난의 심연을 뚫고 솟구치는 성령의 위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숨조차 쉬기 힘든 고통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날 요한네스 타울러는 바로 그 고난의 밑바닥이 성령,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지성소라고 외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심오한 사상을 민중의 눈물, 젖은 삶 속으로 가져와 성령의 불을 지폈던 고난의 설교자 요한네스 타울러의 영적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때로 가장 화려한 강단이 아니라 흑사병이 창궐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처참한 거리 위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서기 1300년경 독일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난 요한네스 타울러는 도미니코의 수도사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불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타울러의 영성은 스승의 고차원적인 형상학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그를 지식의 상아탑에서 끄집어내어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 한복판으로 던지셨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정의보다 영혼을 살리는 실질적인 위로를 성령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타울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 아래 들어간 이른바 2년간의 침묵 사건입니다. 그는 이미 이름난 설교자였고 수많은 사람이 그의 유창한 언변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체 모를 한 평신도 형제가 그를 찾아와 날카로운 지적을 던집니다. 당신의 설교는 화려하지만 성령의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에 타울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이 이름 없는 평신도를 통해 타울러의 지적인 교만을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타울러는 그날로 설교를 중단하고 2년 동안 수도원 골방에 처박혀 처절한 자기 비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2년의 세월은 성령께서 타울러를 완전히 새로운 악기로 빚으시는 산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명성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자존심을 하나씩 성령의 불 앞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성령님은 그 어둠 속에서 타울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침묵해야 나의 음성이 들린다. 타울러는 이 고독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스승 에크하르트가 말했던 켈라 세나이트,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신비로운 순종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2년 뒤 그가 다시 강단에 섰을 때 그의 입술에서는 이전의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생명의 언어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 설교에서 그는 눈물을 쏟으며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을 정도로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에 사로잡혔습니다. 타울러 영성의 핵심은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당시 유럽은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타울러는 그 절망의 현장으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거친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가짜들을 씻어내고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용광로 속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고난을 찬양으로 바꾸는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타울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3가지 단계를 성령의 조명 아래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정화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내적인 비움입니다. 나의 의지와 생각 심지어 내가 가진 영적인 만족감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본질적인 합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단계입니다. 타울러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특히 우리가 겪는 일상의 작은 고통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정화하시는 소중한 도구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설거지하는 손길 위에도, 아픈 자를 돌보는 희생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타울러를 통해 평신도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는 수도원 담장 안에 갇힌 영성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이나 대장장이 그리고 밭을 가는 농부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소입니다. 당신의 노동이 곧 기도이며 당신의 정직함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직업을 통해 당신을 연단하시며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타울러의 설교는 당시 성직자 중심의 계급적인 신앙 체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성령의 폭탄과 같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며 모든 삶의 영역이 성령의 통치 아래 있다는 그의 선포는 훗날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설로 이어지는 거대한 영적 토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타울러에게 지성이 아닌 가슴으로 믿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는 설교 중에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0마디의 학문적인 말보다 단 한마디의 진실한 신음소리를 더 기쁘게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질 때 성령님은 그 틈 사이로 당신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의 설교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기보다 듣는 이의 심장을 파고드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타울러가 설교할 때면 수도원의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타울러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 그가 2년 동안 침묵하며 쌓아 올린 성령의 권능이 터져 나온 결과였습니다. 타울러의 설교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실천적인 사랑에 있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흑사병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교황청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 도시에 성무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사도 드릴 수 없고 성체도 모실 수 없는 영적인 기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타울러는 교황청의 명령보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환자들의 침상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균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그는 환자들의 상처를 직접 닦아주며 주님의 평강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은 타울러의 손길을 통해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금으로 장식된 제단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신음 속에도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성령께서 타울러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신 진짜 영성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수도사들에게 골방에서 환상을 보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 병든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성령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픈 자들의 고름을 닦으면서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타울러의 삶은 그 자체가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살아있는 복음이었으며 말로만 사랑을 외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종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타울러의 저술들을 통해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셨습니다. 그의 설교집은 수많은 필사본으로 제작되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훗날 마르틴 루터는 타울러의 설교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성경과 아우구스티누스 다음으로 타울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설명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극찬했습니다. 루터가 발견했던 오직 은혜의 신학은 이미 타울러의 설교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울러라는 한 사람의 순종과 고난을 통해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눈물 어린 헌신을 통해 시대를 깨우는 진리의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타울러는 생애 마지막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으며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갈망했습니다. 서기 1361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평생 자신을 낮추며 섬겼던 것처럼 아주 조용하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상징인 어린 양이 새겨졌습니다. 타울러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성령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만지시는 가장 세밀한 손길입니다. 당신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령의 빛은 가장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제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성령의 불길에 당신 자신을 맡기십시오. 타울러가 남긴 이 마지막 유언은 오늘날 기계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뜨거운 화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통째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타울러는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 그 변화의 실제를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네스 타울러의 생애와 영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혹시 성령의 역사를 너무 화려하고 편안한 곳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닥친 작은 시련 하나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쉽게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울러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고통 속으로 침잠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당신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새 생명이 탄생할 것입니다. 타울러가 흑사병의 한복판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이미 자신의 골방에서 세상을 향한 욕망을 모두 비워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비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침상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울러가 발견했던 그 고난 속의 평강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은 성령의 단비가 되어 여러분의 영혼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난의 여정에 끝까지 승리하며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성령의 따뜻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타울러의 고난 영성을 넘어 그 불꽃을 이어받아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했던 평신도 공동체로 흐릅니다. 다음 79번 영상에서는 게르트 그로테와 공동생활 형제단을 통해 평신도 신앙혁명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고난 속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